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추를 들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이용건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위험에 닥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블루베리 농장을 하면서 독사에 물려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예초기 작업 중 발을 다치고 돌아보면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탕자인 저를 부둥켜 안고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참석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태바로 새로운 조직이 안착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 발전할 수 있는 처치 전도운동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원이 있는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주시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태바각 리더들께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손길마다 배달 찬양대원 한 분 한 분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선교의 자부심이 되는 극단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극단 광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해마다 관람하는 것이라 해서 봄마다 우리 태바 리더 헬퍼 되시는 분들이 뮤지컬을 관람하게 됩니다. 올해는 아바라는 이러한 내용의 이 뮤지컬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아바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요나 선지자와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그 모습, 이것을 요즘 표현으로 잘 콜라보를 하여 가지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준 뮤지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들의 노래 또한 연기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요나와 이 큰아들의 그 콜라보는 어찌 보면 그렇게 내용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온갖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뮤지컬이라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좌절하거나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사실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할 때 사실 이 나라는 이 강대국과 상대하여서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려면은 이웃 나라들과 또 여러 가지 협정을 맺어가면서 상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 땅에서 죄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민족의 반역자라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온갖 핍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고난의 때, 포로의 때가 차게 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주시지만 고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요나 선지자처럼,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마치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 그 주신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것이 충성된 사자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탕자에 나오는 큰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된 사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충성된 사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려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시고 이 말씀을 바로 아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평안이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가 있다라는 것은 평안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하여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능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공부하기 어렵습니까? 이제는 날씨가 선선해진다 하니까 이제는 열심히 또 집중해서 최고의 피치를 올릴 때가 지금 이 기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수능 시험에 임하면서도 항상 그들에게 두려운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수능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수시 전형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는 미래가 나에게 주어질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두려움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학 입시에 성공하게 되면 그들의 불안감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다 이제는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미래가 활짝 열려질 것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가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백성들 징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미래와 희망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육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징계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히스기야 유언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유언 아닙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통보한 것은 너의 미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병들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게 되면 미래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의 미래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에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여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사라진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평안이 없게 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는 눈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 미래가 없음을 선언받은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시 주셨다라는 겁니다. 15년의 수완을 더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미래를 주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평안을 되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상반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19절 상반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미래를 받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축복자들이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삶의 환경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절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시는 분이라. 지금 내 삶에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은 미래를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아셔서 내 삶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상반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나사로 무덤을 향하여서 아직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하기 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벌써 기도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 죽었다 절망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 들으신 것, 내 말 들으신 것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만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들으시기에 기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이라도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 갈 때 푸놈펜 또 축 지역 더 나가서 시엠리 지역까지 갔습니다. 근데 시엠리까지 가려면은 이게 너무 멀어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국내선을 타고 시엠립에 가서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엠립에서 선교하는 분들도 응원하러 비행기를 국내선을 타고 이렇게 시엠립을 갔다 또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푸놈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항상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승무원이 뭐 합니까? 통로에 서가지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뭐라고 하죠? 산소호흡기 꺼내서 숨쉬고 구명조끼 입고 비상구 타고 내려가라. 비행기 탈 때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비행기 타면서 비상 상황을 겪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런 게 어떤 내용일까? 한편으로 마음속에 궁금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구명조끼 한번 입어보고 싶은 생각 안 드십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인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그걸 하는데 저런 게 뭘까?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푸놈펜 공항에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엠리에서는 아주 맑은 날씨였는데 푸놈펜에 가까이 오게 되니까 거기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열대 지방은 어느 특정한 시간 되면은 막 강한 소나기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이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푸놈펜 공항이 있는 곳이니까. 먹구름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고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흔들리는데 제대로 착륙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그 기장은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거의 활주로에 다 다다라서 창문을 보니까 옆에 빌딩들이 바로 옆으로 보이는 그 정도까지 거의 착륙을 다 할 때까지 내려왔는데도 비행기가 요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순간에 땅에 내리지 않고 비행기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거의 활주로까지 다 와가지고 그냥 내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는 경험은 처음 해본 거예요. 흔들리니까.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긴장했는지 화장실 가겠다고 화장실을 가니까 여승무원이 얘기하는 거 빨리 자리에 앉으라고 놀래가지고 소리치는 여승무원 소리를 들으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한참을 다시 공중으로 올랐다가 그리고 다시 먹구름에 들어가서 그러나 제대로 이렇게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하고 났더니 어떤 사람은 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거예요. 야,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들으시는구나. 궁금해서 생각했는데 실제 경험하고 났더니 야, 이거는 2번 다시 경험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 계속 못 가라앉히면은 연료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계속 흔들려서 착륙 못하면 빙빙 돌다가 기름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추락하는 거죠. 아, 이런 경험은 2번 다시 하면 안 될 거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 대결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걸 알리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불사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성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칼로 몸에 상처 내면서 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제단을 불살랐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생각한 것조차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신이 병들었을 때 기도하셔서 깨끗이 나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이 망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이 세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찾으면 만나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며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 에서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동생이지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야곱의 성격은 내성적인 사람 아닙니까? 형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인데 야곱은 집에서 음식이나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란 땅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 가보는 낯선 곳,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거 어떡합니까? 가는 도중에 돌을 베개 삼아서 유숙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온실 안에 화초처럼 살던 야곱이 거친 세상에 돌을 베개 삼아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마음속에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은 것 아닙니까? 그의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가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잘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가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곳을 베델, 우리 베델 찬양대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을 그렇게 외롭게 광야로 바단 아람을 향하여 갈 때 찾았는데 여기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야곱이 바단 아람을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우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나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만난 감격,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사위가 되면서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라반에게 속지 않습니까? 속으면서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만났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레와와 라헬 또 그 두 여종 비라와 실바 사이에서 아들 12명을 낳으면서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 잊으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난 간격이 있었다가 현실에 매몰되어서 그런 다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러한 서원 기도했느냐 다 잊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야곱이 아내를 4명이나 두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해되시죠? 한 명하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4명이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란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니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만나러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은 야곱이 두려워서 약복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겁니다. 종들 먼저 보내고, 그래도 두려워서 건너가지 못하고, 자식들 아내들 먼저 보내고 마지막 혼자 남은 겁니다. 다 형에서 만나러 약복을 건너 보냈지만 자기는 못 넘어갑니다. 20년 전에 한 일이 있어서 그가 그 약복강에서 마지막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로 계명하고 위대한 민족의 아비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일생일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델에서 있었지만 그는 20년 동안 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 탁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역대하 15장 15절을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 시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이 힘에 겨워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내 환경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낭망하며 사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8월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어도 계절의 변화를 체험케 하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이며 찾으면 만날 것임을 알아.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 미래가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바라볼지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들의 삶이 피폐하고 어려워 찾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처럼 새 살이 돋아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에게는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 고침받는 은총이 임하게 하옵시며 삶의 고난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고쳐주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내 삶과 내 가정과 직장이 고침받게 하셔서 세상 힘차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소란한 이 세상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평안만이 가득한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라. 세상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키고 특별히 터치전도 코리아 대표 되시는 서하평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하셔서 또 우리가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 터치 전도에 대하여서도 많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교식이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아동 세례는 마감이 되었고 이제 세례, 유아 세례 입교받기 원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을 신청하시고 교육과 문답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신 분들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초등부 주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셔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레이스 채플 1층 이
예배당 아래층입니다. 1층을 24시간 기도실로 개방합니다.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4층 아가페 체프를 24시간 기도실로 저희들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한 2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아가페 체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많은 행사들이 아가페 체프에서 진행되어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자꾸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본당에서 기도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9월 달부터 이제 24시간 기도실로 오픈을 이 아래층 본당 그레이스 채플 아래층을 기도실로 오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층 본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혼자 기도하시는 개인 기도실은 4층에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24시간 오픈되는 곳은 이곳이라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본당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페토 문화교실 2학기가 이번 주부터 개강합니다. 요일별 신청도 가능하고 제페토 공동체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첫째 주 여전대 원례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아 믿음 생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